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편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배경과 이해를 돕기 위한 표제가 있습니다. 이 표제가 정확하게 언제 붙여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후대의 시편을 편집하면서 시편의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표제 자체가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 의해 왕자를 빼앗겼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의 밤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벼랑 끝에 선 다윗의 처절한 탄식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다윗이 과거에 지었던 죄의 대가가 자신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지만 죄로 인한 재앙은 고스란히 다윗의 가정을 덮쳤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급기야 자식이 아버지를 몰아내는
끔찍한 재앙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때 대적들은 다윗의 아픔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 탄식은 단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정죄의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밧세바의 사건이 떠올랐을 것이고 나단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도 힘들었지만 영혼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정죄감 또한 다윗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며 기쁘고 행복한 날도 맞이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은 왜 찾아올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금처럼 단련하시려는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뒤흔듭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한 이 절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에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으로 둘러싸이고 내면의 죄책감과 정죄감이 누르는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돌파해야 할까요? 우리는 고난의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3절 서두에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입니다. 다윗은 이 절망의 순간에 위대한 믿음의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아 환경만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자 다윗의 입술에서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방패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적의 화살을 막아내고 자신을 보호할 때 쓰는 전쟁 도구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패는 겨우 몸 전면만 가리는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사방에서 빗발치는 화살을 360도로 완벽하게 막아내는 완벽한 방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는 왕자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영광은커녕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신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존재 가치는 왕좌에 앉아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초라 목동일 때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나 다윗의 진짜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라며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해하려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던 때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당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걷는다라는 것은 슬픔과 수치,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가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이 얼굴을 어루만지시며 숙여진 고개를 다시 세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수치 속에 고개를 숙이고 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은 거대한 산처럼 보여서 우리를 압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낙심과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은 누구 탓도 아닌 자기 자신의 범죄 때문에 찾아온 재앙이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죄책감 때문에라도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떠오르는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모욕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로 고난을 겪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며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만나는, 아니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의 원인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낙심의 자리에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는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숙여진 고개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밤에 일어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입이 떨어지지 않고 낙심만 가득했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자 영적인 담대함이 생겨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하나님이 내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사정을 들으시고 나를 위해 반응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하시는 도다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와우 연속법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쇄 반응의 법칙입니다. 내가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지체 없이 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 확신의 법칙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고 환경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에 이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강력한 확신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염두에 두고 고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응하시며 비록 지금 당장은 응답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가장 완벽한 결과를 선물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인 고난의 때를 견디고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내 문제가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연약함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비록 내가 구한 것과는 다른 모양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확신을 붙잡고 고난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워서 잡니다. 사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의 상황에서 누워서 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깨어서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웅크리고 자거나 앉아서 잠깐 눈을 붙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 완전히 누워서 자고 일어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붙드심을 확인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5절을 의역하며 이렇습니다. 내 온 체중을 싣고 기댈 만큼 하나님이 나를 묵직하게 떠받쳐 주시니 내가 누워서 자고 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징계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내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찾아와 사방이 원수로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전능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묵직하게 떠받쳐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어두운 밤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누워서 자고 깨며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사단이 주는 의심과 정죄감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절망적인 환경을 넘어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아멘.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5일 영화부 여름 캠프 복음 쏙쏙 믿음 쑥쑥을 통해 아기 때부터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우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의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해외 단기 선교팀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에 전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